네, 오늘 주신 이 본문 말씀을 근거로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이라는 그룹은 예수님 오시기 150년 전쯤에 유대교에서 시작된 종파였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그런 종교적 엘리트였습니다. 바리새인의 그 근원이 되는 파리시라는 이 단어는 아람어인데요. 아람어 파리시라는 단어는 분리하는 것, 나누는 것, 또 구분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들은 하나의 정당처럼 세력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최고의 경건을 통해서 구분된 삶을 살아가겠다고 열심을 다하였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비교적 우월한 경지에 이르면 그 자부심은 정말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추구하는 가치는 열심히 노력해서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또 다른 이들과 구분되어지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용서, 포용, 겸손과는 또 거리가 멀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조금 더 엄격하게, 조금 더 대단해지는 것에 집중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그런 믿음에 근거한 구원론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었죠. 이해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살아내시고 가르치셨던 그 모든 것들은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너무도 거리가 먼 이야기 같았을 것입니다. 또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인생이 부정당하는 것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삶을 걸고 뭔가 다르게 구분되어지게 나눠지는 그런 모습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9절에 바리새인 시몬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39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님에게 존경은 표하지만요 완전히 구세주를 인정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의 사고방식은 예수님이 선지자급의 어떤 경지에 있는 분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런 분이라면 이 여자에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거리를 두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종교적으로 훌륭한 바리새인 시몬은 분명 예수님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네들의 사고방식과 그네들의 문화에서는 그게 당연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종교적인 교양 때문에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죠. 오늘 말씀 보니까 39절에 마음에 이르되라고 마음에서 품었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분명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마음으로 그냥 순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실 수 있는 우리 주님은 시몬의 마음을 알아보시고 바로 한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시는데요, 4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질문은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와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 이 둘 중에 누가 더 뛰어난 종교인인가가 아니었습니다. 질문을 한번 보실까요? 4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뭐라 말씀하십니까? 둘 중에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동네의 죄인이라고 소문난 한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자가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는 본문에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학자들도 여러 가지 추정들을 하는데요, 창녀였을 것이다, 또는 예전에 막달라 마리였을 것이다 등등해서 온갖 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치워놓고 중요한 건 뭐냐? 본문을 한번 보죠. 중요한 사실은, 확실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누구나 그 여인을 보고 무거운 죄를 지었다라고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동네에 한 여자가 있는데 그 여인을 보면 누구나 다 저 여자는 죄인이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온 동네에서 공식적으로 죄인으로 인정받는 여인이 큰 돈을 들여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에 대입해 보면 이 여인이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 중에 어느 쪽에 속하는 여자일까요? 500데나리온, 큰 죄를 지은 사람, 큰 빚을 지은 사람인 거죠. 자, 예수님은 엄청난 죄의 무게를 지고 있던 이 여인에게서 죄의 짐을 가져오셨습니다. 없어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 집중하고 있을 때에 공식적으로 그 자리에서 선포하셨습니다. 48절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죄 사함은요, 여인이 비싼 것으로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향유옥합을 드렸기 때문에 받은 선물이 아닙니다. 이 일이 있기 이전에 이 여인은 이미 은혜 입은 것을 알고서 가서 사왔겠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너 죄사함 받았어 라고 먼저 선언하시고 그 여인이 가서 뭔가를 사온 게 아니고 이미 향유옥합을 사와서 깨트리고 있는 중이었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크게 느껴졌던지 보세요. 이 여인이 처한 상황을 보십시오. 자기를 그렇게 비난하는, 그 중에서도 정말 최고의 수준으로 비난할 것 같은 바리새인들이 있는 자리에,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 이 여인은 향유옥합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발 앞에 머리 숙여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문화든 지금의 문화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는 자리에서 유독 눈에 띄는 행동이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바리새인 시몬과 향유옥합의 여인, 이 두 사람을 보여주시면서 그 자리에 있던 이들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사랑의 속성이 무엇일까? 두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손해를 알면서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자기의 손해를 알면서도 주시는 사랑이에요. 빚을 진다는 것은요, 없는 돈을 있는 것처럼 쓰게 해준다는 겁니다. 돈을 빌려준 입장에서는 원금은 물론이거니와 이자까지 들여와야, 받아내야 그 빚을 준 이득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주면 원래 있던 돈은 어떻게 되는 거죠? 탕감해줬다는 것은요, 빌려준 사람에게 큰 손해가 있다는 겁니다. 준 게 없어졌다고요. 빚을 탕감해준 사람은 빚진 자의 책임을 자기가 대신 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잘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인 손해를 감수하시면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노력이 날마다 극심하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탕감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애초에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인 건 동일한데 자기는 능력이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갚을 능력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접 손해를 안으시면서도 부어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마음속 깊이 느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의 속성 두 번째입니다. 둘째는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입으신 손해를 알고 그것에 공감하는 것입니다. 그냥 알기만 하는 게 아니라 공감하는 거라고요. 마음으로. 아, 하나님 어떠셨을까? 예수님 어떠셨을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신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시몬을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여느 대단한 선생 중에 하나로 여기면서 제대로 믿지 못하는 이 바리새인 시몬에게 굳이 그 시간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에게 비유를 들어가며 하나하나 알려주시는 예수님.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인간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인간을 위해 이 세상을 먼저 창조하셨어요. 환경을 먼저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제일 마지막으로 뭘 만드셨다고요? 우리를 만드셨다고요. 인간을 위해 이 세상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다스리게 하신 하나님, 가장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시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 보면서 기뻐하셨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바리새인 시몬이 느끼고 믿음을 가지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 사랑을 가슴 깊이 느끼면 바로 이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된다는 겁니다. 둘 중에 한 모습만 닮아라 하고 본문을 주신 게 아니고요, 두 사람의 같이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의 이 복잡한 인생의 굴레 속에 굳이 관심 갖지 않으셔도 되는 그 하나님이 매일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사랑을 쏟고 계십니다. 굳이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 분인데 온갖 손해를 입으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손해를 보시면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KCQ 성도님들,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 종교적인 행위에 너무 집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는 익숙해져 버려서 그 사랑에 대한 포커스는, 집중은 하지 못하고 내 갈 길 바쁜 이 갈 길 속에서 나에게 도움 주신 어떤 분처럼 하나님을 격화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항상 점검하면서 그 사랑을 품고서 공감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내가 먼저 이렇게 받으면요, 또 타인을 향한 사랑이 흐르고 넘쳐서 더욱 잘 먹여주고, 더욱 잘 안아주고, 더욱 잘 보내주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또 멋지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라는 주님의 그 질문 앞에 우리가 섭니다. 하나님, 빚진 자, 빚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모두 다 그 빚진 자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런 우리에게 주님의 그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공감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날마다 이 사랑이 차고 흘러 넘쳐서 또 다른 이들에게 이 사랑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